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독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 교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칸을 나누고 그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리 공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틀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까지 기독론까지 다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1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조직신학의 구조와 비교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맨 처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서론 또는 성경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은 크게 존재와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마지막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 이전에 사역하신 것과 창조 이후에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맨 마지막에 가장 신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만든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신론은 자연적으로 인간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고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렇지만 어떤 명령 가운데 타락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타락 전, 타락 후, 회복 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회복 후 인간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 가운데 회복될 때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핵심적인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론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론. 이 틀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독론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서 나눠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신분, 또 높아지는 신분이 있었고 신성과 인성으로 동시에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근데 특별히 물론 다른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다른 사역도 중요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사역. 우리 레위기 열심히 배웠습니다. 레위기 때 제사장이 왜 있는가, 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 제사장이 왜 속죄를 선포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율례와 율법들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그 사역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사역은 그 속죄의 범위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따로 있다. 제한 속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중보자로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부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을 서정이다 또는 순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서정,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은 같지만,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약간씩 학자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배우게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의 뜻이 무엇이고 인간에게 정말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0페이지입니다. 기독론과 구원론을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래의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본성의 어떤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는다. 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라고 할 때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로봇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 아주 자세하거나 아니면 느슨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입된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런 의지의 자율성을 부여주셔서 인간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성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인간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그런 본연의 모습입니다. 어떤 구절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표현을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왜 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 아담에게는 임의로 먹거나 또 임의로 먹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담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아담은 어쩔 수 없이 그 본성에 의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그것을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무죄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힘을 가졌지만 변덕스럽게도 그 본래의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무죄 상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입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와 힘을 가졌기도 하지만 반면에 타락할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선 근거 구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를 가졌다라는 그런 근거 구절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골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대신하는,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명령대로 행할 자유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일들, 그 목적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자유도 있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심인데 그럴 능력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만드실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그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그런 결단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힘에 따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각주 두 번째 보시면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비슷한 표현인데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그럴 능력으로 잘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면서 사람의 그런 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죄악을 지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3번에 보시면 변덕스럽게도 그 본래의 무자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졌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드러나느냐? 창세기 3장에 쭉 보시면 잘 나와 있죠. 3장 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보면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과 실제 타락하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장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락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전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반대로 타락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할 가능성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의지, 뜻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상태가 온전한 인간의 자유의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제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로 떨어졌는데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인은 전적으로 그러한 신령한 선은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처음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짓기 처음의 상태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아시다시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남아있다, 아주 조금 남아있다 이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에 대한 의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거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지 과실을 많이 맺는 거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떨어지면 뭐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스스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잊게 된, 전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인간에 대해서 논할 때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한 부분만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5번 보시면, 그리하여 자여인은 전적으로 그런 신령한 선은 싫어한다.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신령한 선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인간론 할 때도 많이 배웠는데, 로마서 3장 17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찾아보면, 열심히 찾아보면 좀 선한 사람 있는가? 그렇지 않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옳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혀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각주 보시면,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로 죽은 자, 죄로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고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 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을 근거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가 오탈자가 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은 영적 단절이고 그것이 곧 사막이다, 영적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성경에 육체의 죽음에 대한 많은 내용들도 나오지만 더 관심 있게 다루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또 겁내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인 단절 관계에 있는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주 7번,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 연관 구절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습니다. 각주 7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표현을 잘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지만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이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보다 노예의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항상 죄로 향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뭐 선을 행하고도 좋은 것을 할 수 있나? 전혀 없다. 의인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고 할 수 있는 의지는 없고 항상 악을 택하는 의지만 있다. 그래서 노예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본래 부여해 주신 그 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표현보다 의지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써서 오해를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유의지 있다고 할 때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 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신학적으로는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지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쵸. 아담 노예의지만 있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노예의지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 가실 수도 있고 하품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로봇가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의지의 자유가 주어졌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표현해야지 신학적으로 혼돈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유의지라는 신학적 용어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있는 최초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은 우리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로봇가 아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의지의 자유를 부여해서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모두 노예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구원의 서정에 이르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제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 그를 죄의 본연에서 결박해서 해방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그의 하여금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그의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완전하게도 혹은 그것만을 소원하게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소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 그 노예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겨져 있는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죄의 본연에서 결박해서 해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권 가운데 그렇게 행하셔야지만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원하게도 하고 또 선한 것을 실제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정리하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먼저 각주 8번 보겠습니다. 각주 8번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니.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행할 때만 그렇게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죄에서 결박을 옮기 끊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도 보시면 오직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그런 편지 속에 너희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선악을 이루게 하시고 성화의 관계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품게 하시고 그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실제 행하신다. 마음 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노예 의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주 10절에 보면 남아있는 여전히 부패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것도 품고 또 선한 것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한 것을 완전하게 혹은 그것만을 소원하지 않게 되고 악한 것도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지만 여전히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물리치고 누르시고 외면하면서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성들을 고백하는 부분인데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모습은 가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선한 것을 행하려고도 하지만 또 다른 모습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악도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초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사도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한다고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이 여전히 자로잡아서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지만 여전히 부패성과 연약성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소원하기도 그것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이 성도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가 선만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완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화의 상태에서만 실현된다. 예, 완전한 성화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성결과 또 영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로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성결교에서 많이 드러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때만 실현된다라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 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될 때는 주님을 실제 보는 그 장래에 있을 그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성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표현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안수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이런 표현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때는 흠이 없이 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하고 불변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도 비슷한 표현이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는데 속죄함의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미칠 때 사람에게 그것을 스스로 능력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여되었지만 그 외에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알아서 참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방편을 알아 열심히 사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알게 되고 그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과 갈등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결은 영화의 상태, 죽음 이후에 주님을 볼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10장에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9장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얼마나 이해를 잘 하셨는지 이해를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최초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의지에 어떤 것을 부여하셨습니까? 본래의 자유를 부여하셨다. 의지의 본래의 자유. 2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행할 자유와 힘을 가졌고 또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였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인간론에 할 때 배웠던 것이죠.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좋은 것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죄의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좋은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5번, 아담의 타락 이후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절적으로 잃게 되었고 신령한 선을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었고요. 6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본연적인 결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편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서) 보시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 가운데 회개시켜서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 사람의 의지가 선만을 자유롭게 행하는 상태는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언제 가능하시죠? 영화의 상태에서만 실현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수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 있어서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수많은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도 읽지만 수많은 규례들, 수많은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있는 마음조차 마음에 품는 죄까지도 죄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까지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선은 물론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피의 제사, 희생 제사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고 너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아는 자가 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단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 노예의지가 있다. 타락한 인간은 다 노예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만 또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해 주셨을 때만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맞는 기준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로봇이네, 인간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 로봇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때 항상 로봇이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과 인간은 로봇이 아니냐라는 말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서 의지의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격성이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집에 안 가시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배우겠다, 다시 한번 자칫 정리하겠다라는 자세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의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있으나 선을 스스로 깨달아서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가 있는 악한 것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나 로봇은 아니다. 로봇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래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 말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가 되시겠죠?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 구원론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성화시키시고 또 견인시키시고 영화 이르시게 하는 그런 다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아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신론, 인간론, 구원론 벌써 8장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지,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는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약해,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봐도 대부분이 3분의 2 가량이 성령론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론이라고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그리고 이른바 성령을 강조하면서 그냥 불받아라,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신기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로 볼 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독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교파도 있고, 또 교파까지는 말하지도 않고 장로교 안에서 일치성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 일치돼야 된다, 우리 교회 연합운동을 하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 잘 밝히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것을 드러내면 자연적으로 그 내용들이 고백되는 장로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질감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교단인데, 같은 장로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것 다르고 성령에서 말하는 것 다르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르고 다 다르게 되면 알고 있는 저희들이야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 그러게 될 때 교회가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일치되고 어느 교회에 가든지 혼돈되지 않으려면 각 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드러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열심히 배우고 함께 익히면 성도들이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저 교회 가서도 이렇게 말하네, 혼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교회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함께 오래 같이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고, 직장을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옮기게 되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쪽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참이냐, 혼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런 표준 문서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함께 익혀서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 다 모여서 우리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연합을 이루려다가 오히려 교회가 나뉘고 찢겨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훼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놀라운 사랑은 묻혀지고, 그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동, 이런 것만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또 많은 노력 가운데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는 한번 읽어보고 또 그대로 따르는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문서를 가지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고, 또 같은 신앙 정신 아래 바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바로 잡는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또 졸림 시간이시지만 잘 따라오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더 어려운 내용도 또 깊은 내용도 또 잘 소화할 수 있으니까 밑작업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혹시 장로님 그 탁구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네요.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몇몇 계시니까, 혹시 또 예배 끝나거나 어떤 시간이 나실 때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옥상도 그늘막을 쳐놨으니까 또 더 더워지면은, 많이 더워지면은 그늘 막고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워지기 전에 공간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도 자유롭게 또 성도 간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힘있게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을 행할 수도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관계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또 죄 가운데 또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죽었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과 싸우며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의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온전히 치유하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들을 함께 목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성도의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수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